지난 시간에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바로 감사하는 삶, 또 선교하는 삶, 기도하는 삶을 통해서 그리스도인이 구별된다고 그랬어요. 오늘은 두 번째 시간, 선교하는 삶. 그리스도인이라면 누구나 마땅히 해야 될 의무, 아니 이 삶의 인생의 목적이 바로 선교가 되어야 됩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늘 그렇게 생각해요. 이 땅에서 제일 행복한 사람이 누구냐? 바울처럼 선교하다가 생을 마감하는 사람이 가장 행복하고 복된 사람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일생을 오직 복음을 위해서 헌신하고 간다면 그보다 더 큰 축복이 어디 있겠어요. 그래서 제가 가끔 그래요. 정말 나도 바울처럼 살다 갔으면 그게 내 소원이다. 바울처럼만 살다 갈 수 있다면 그보다 더 큰 축복이 어디 있겠나. 그랬더니 우리 집사람이 그래요. 자꾸 그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말고 어디다가 바울을 비교하냐고. 벌써 다 끝났다고. 뭐 장가까지 가놓고 뭐 자꾸 그런 소리 하고 있고. 뭐 맞는 말이지. 뭐 입이 끝났지 오래전에. 그렇지만 간절한 소망이 정말 바울처럼 오직 복음을 위해서 나는 복음을 위하여 택정함을 받은 자다. 내가 태어난 목적도 복음을 위해서, 내가 살아가는 이유도 복음을 위해서, 그리고 내 삶의 궁극적인 종착이 바로 이 복음을 전거하는 것. 이것이 우리 마음속에 확 나를 지배한다면 얼마나 아름다운 삶을 살 수 있겠나. 모든 것을 볼 때 오직 복음으로만 보는 거예요. 사람을 볼 때도 어떻게 하면 이 사람에게 복음을 전가할 수 있나. 깨끗한 심정으로 오직 복음적 측면에서 사물을 바라보고 환경을 바라보고 사람을 바라보고 어떤 환경이라도 이 환경에서 내가 어떻게 하면 저들에게 복음을 전가할 수 있나. 이렇게만 살 수 있다면 얼마나 아름답겠어요. 근데 그게 정말 어려운 거예요. 어떤 환경이 오면 이 환경에서 어떻게 하면 내가 좀 돈을 벌 수 있겠나. 어떻게 하면 좀 내 자신이 기회를 잡을까. 뭐 예수를 믿으나 안 믿으나 뭐 똑같아요. 뭐 저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갈 때 하나님이 주신 사명, 복음을 위해서 우리를 불러주셨다는 것, 그걸 한순간도 잊지 않아요. 그래서 저는 우리 청년들에게 그래, 너희들 웬만하면 그냥 주의 종으로 살다 가라. 난 그걸 보내. 누구든지 뭐 물론 세상에 고생은 많이 되겠지만 밥 세 끼 해결하려고 인생을 다 허비하고 살다 간다면 그보다 더 비참한 게 어디 있겠나. 뭐 이래 먹으나 저래 먹으나 뭐 세 끼밖에 더 먹겠어. 뭐 가끔 네 끼 먹는 애도 있지만 결국은 보면 밥 세 끼 먹기 위해서 다 발버둥 치는 거 별거 없더라. 인생이 별거 아니에요. 밥 세 끼 먹으려고 하는 거야. 뭐 좀 더 맛있는 거 먹으려고 발버둥 치는 거지. 어차피 그게 인생이라면 좀 가치 있는,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삶을 살다 가면 어떻겠나. 사실 우리 젊은이들 중에 마음에는 그런 마음이 있을 거예요. 나도 참 주의 복음 전하다 가서 뭐 얼마나 좋겠나. 그런 간절한 소망은 있지만은 자기 꼬라지를 쳐다보면 별 소망이 안 보여. 내가 무슨 주의 종을 하겠나. 내 꼬라지가 이 모양인데. 내가 제일 고통스러웠던 게 뭐냐면 주의 종으로 서원은 했는데 우리 어머니가 갖다 바치고 또 뭐 나도 갖다 바치고 가긴 가야 되는데 내 꼬라지를 보니까 도저히 뭐 용기가 안 나는 거예요. 내 주제에 무슨 내가 목회를 하고 또 누구에게
예수 믿으라고 감히 전도를 하겠나? 정말 용기가 생기잖아요. 여기 와서 신학을 하면서도 제일 고통스러웠던 게 내가 무슨 목회를 하겠나? 내 이 혈기왕이 맨날 교회 하나 오면 그냥 싸워가지고 그냥 실족해 만들고 되겠나? 그런데 또 하나님께서 서시니까 뭐 여기 싸울 일단 교인이 없잖아. 하나님께서 제 성격을 아니까 싸울 교인들을 안 붙여주시오. 여기 애들하고 뭐 내가 싸우겠어. 뭐 내가 싸운들 얘들이 뭐 나하고 싸우겠어. 그냥 조용하겠지. 하나님께서 다 수준대로 서시는 수준대로. 난 그게 너무 감사한 거야. 교회가 가지고 그냥 못된 여집사 귀셔대기 한 대 때려봐. 이건 신문에 나는 거야. 끝나는 거야. 목회 생활 끝. 그런데 뭐 여기 귀셔대기 때린다고 나한테 대든 애가 있겠어? 대든 애가 좀 보이네. 지금 눈빛이 조금 빛나는 애들이 있어. 어쨌든 하나님께서 그러니까 그런 거 신경 쓸 게 없어. 내 꼬라지가 어떤지 말든지 그냥 중심에 나도 한번 복음 전하고 살고 싶다 이런 중심을 가지면 밀고 나가란 말이야. 그러나 하나님께서 알아서 붙여주시오. 뭐 유치원생을 붙여주시든지 주일학교를 붙여주시든지 감당할 수 있게 해주시든지. 난 참 소망이 있는 게 뭐냐. 요나가 얼마나 복음 전하기를 싫어했어. 죽기만큼 싫어했다. 그래가지고 다시스로 도망을 가. 전 반대길로 도망을 가는데 하나님께서 고레배 속에 집어넣어가지고 특별 수송을 하잖아. 니느웨로 가가지고도 정말 이 복음을 전하기가 싫어. 그냥 하나님 앞에 매너 맞을까봐 걱정은 되고 하니까 죽지 못해가지고 야 너희들 회개해라. 안 하면 죽는다. 혼자 중얼중얼 아무도 안 들리게. 그런데 12만 명이 회개하고 돌아서는 기적이 일어나더라 이 소리야.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야 내가 무슨 뭐 내 능력으로 일평생 뭐 한 명이나 전도하겠나. 그러지 말란 말이야. 제가 그런 생각을 해서 신학을 하면서. 근데 우리 신학생 중에 졸업한 친구가 먼저 하나 개척을 했는데 교인이 50명이 모인다고 그래요. 이야, 나 그 친구를 보는데 영웅으로 보이더라고. 야, 저게 사람이냐? 신이냐? 어떻게 50명이나 데리고 목회를 할 수 있지? 그런데 우리 교회는 보니까 지금 170명 막 이래요. 주일날. 내가 얼마나 큰 목회를 하고 있는지 몰라. 뭐 다 곧 가긴 하지만. 어쨌든 이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 뭐냐. 내가 무슨 복음을 전하겠나. 외국 아이들에게 특히 중국 아이들 말도 안 통하는데 우리가 무슨 저 아이들에게 복음을 전하겠나. 그런데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니까 이렇게 많은 열매가 맺히는 거예요. 그래서 결론적으로 이야기하면 이 세상에서 가장 복된 사람이 누구냐. 선교하는 사람. 복음 전하고 선교하고. 그러니까 모든 생의 초점을 복음 전하는 데 맞추는 거예요. 복음 전하는. 복음 전하는 데 다 맞춰야 돼요. 제가 이제 처음에 하나님께서 이 빌딩을 주실 때 정말 그 한 가지 마음밖에 없었어요. 어떻게 하면 이 하나님 주신 빌딩을 통해서 우리가 복음을 전가하나. 그래가지고 그 어려움 중에 이 선교센터 세운 거 아니야. 선교센터. 뉴질랜드 제일 큰 선교센터 16개 선교기관이 함께 일하고. 그때는 뭐 물질적인 계산도 하지 않고 무조건 우리가 도울 수 있으면 무조건 이들을 도와야겠다. 그래서 렌트비도 안 받을 뿐 아니라 관리비도 우리가 다 내줄게. 모든 거 다 내줄게. 이렇게 해서 시작하고 학교도 그래요. 처음에 시작할 때 뭐 얼마나 힘들었는지 몰라. 빌딩은 텅텅 비어있고
은행 이자는 내야 되고 뭐. 그런데 오직 포커스를 하나만 맞춘 거야. 아니다. 하나님이 이 학교를 주신 목적도, 빌딩을 주신 목적도 오직 복음을 위해서 우리가 해야 된다. 그래가지고 그냥 모든 걸 다 쏟아부었어.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얼마나 큰 축복을 주시는지 마음껏 복음 전해, 마음껏 해. 하나님께서 나머지를 다 책임져 주시더라고요. 여러분이 잘 알아야 돼요. 여러분 삶의 초점이 딱 한 군데 고정이 되어 있어요. 적어도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면 우리 삶의 목적과 방향이 딱 한 군데 고정이 되어 있어야 된다. 그건 뭐냐? 복음을 전하는 거, 복음 전하는 거, 선교하는 거. 그래서 이렇게 살아도 한 세상이고 저렇게 살아도 한 세상이야. 뭐 결국은 뭐 나이 먹으면 다 가요. 요 근래 와서 내가 자꾸 그런 생각이 들어. 옛날에 우리 때는 이 환갑 잔치가 굉장히 큰 잔치였어요. 뭐 이웃 마을까지 다 와. 그 축하해 주는 거야. 환갑을 맞이했다. 이 환갑은 뭐냐? 예전에는 이 환갑이 지금 만 60세를 이야기하는데 환갑을 넘기는 사람이 그렇게 많지 않았어요. 우리 한국 평균 수명이 불과 몇십 년 전에만 해도 거의 50대 수준이에요. 50대. 요새 와서 그냥 좀 잘못 빼가지고 갑자기 뭐 막 80살까지 90살까지 살고 지금 사회적 문제를 일으키고 그러는데 지금 이게 지금 심각하더라고요. 이 오래 사는 게 다 축복은 아닌 것 같아요. 지금 제일 문제가 50대에 거의 정년퇴직을 해가지고 30년을 살아가야 되는데 30년을 먹고 살 돈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나라가 OECD에서 세계 1위잖아요. 노인 자살률이 세계. 참 이게 마음이 안 됐어요. 보니까. 근데 내가 왜 그러냐면 예전에만 해도 지금 우리 나이면 제 나이면 이미 하늘나라 가 있어야 돼요. 거의 그랬어. 근데 갑자기 이렇게 수명이 늘어나는데 그래서 요즘 와서 자꾸 그 생각이 들어. 지금 내가 사는 거니까 덤으로 사는구나. 정말 하나님이 주신 덤으로 사는 인생이다. 어쨌든 뭐 언제 불러가실지 모르지만 어쨌든 이제는 정말 이 포커스를 진짜 복음 전하는 거, 선교하는 거 여기 하나만 맞춰야지 딴 걸 생각하면 안 되겠다. 그런 생각이 많이 들어요. 그래서 어쨌든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웬만하면 여러분들도 웬만하면 일생을 꼭 신학 가서 목회하기 싫으면 선교 일이라도 하라. 요새는 뭐 평신도 선교사들도 굉장히 많아요. 자기 전공을 살려서 그걸 가지고 또 복음을 전가하는 그것도 참 아름답더라고요. 어슬로 또 하고 또 아니면 다양하게 또 에듀케이션 교육을 통해서 또 여러 가지 통해 음악을 통해서 또 이렇게 복음을 전거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는.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은 선교를 위해서 산다. 복음을 위해서 산다. 이거 하나를 가슴 속에서 절대로 잊어버리면 안 돼요. 그래서 오늘 이제 7절에 보니까 바울이 이제 빌립보 교인들을 통해서 이런 이야기를 해요. 나와 함께 은혜에 참여한 자. 너희들은 나와 함께 은혜에 참여한 자다. 그래서 내가 이걸 감사하고 있다. 여기서 말한 이 은혜에 참여했다. 이 은혜라는 거 바로 선교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전도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선교에 따르는 모든 행위와 사건들이 바로 은혜라는 은혜. 원래 이 은혜라는 말은 기쁘다라는 뜻이 기쁘다. 이건 뭐냐? 선교는 바로 신령한 기쁨이요. 또 복음적인 기쁨이요. 또 우리 구원받은 자들의 기쁨, 하나님의 자녀들의 특권에서 비롯된 기쁨.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이 내 마음속에 역사할 때 올라오는 그 벅찬 기쁨, 감격, 이것을 은혜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이 은혜라는 것은 신령한 선물이다. 하나님이 주신 신령한 선물이다.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신령한 선물이 뭐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구속이에요. 우리를 죄악에서 구원해 주신, 영원한 생명을 주신 신령한 축복, 그리고 또 이 땅에서 이 하늘나라를 위해서 살아갈 수 있도록 물질도 주시고 건강도 주시고 시간도 주시고, 이 모든 것이 다 우리에게 신령한 선물이란 말이죠. 그리고 이 모든 신령한 선물은 전적으로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이고, 또 이 선물로 인해서 우리 심령에 항상 충만한 기쁨이 차고 넘쳐요. 이것을 은혜라고. 이 기쁨은 은혜로 깨달을 때 그 기쁨이 오는 거예요. 아무리 하나님께서 이런 신령한 선물을 우리에게 주셔도 이걸 은혜로 깨닫지 못하면 항상 근심, 걱정, 괴로움. 오늘 우리 마음속에 슬픔과 근심과 괴로움과 좌절감이 오는 것은 뭐냐? 그건 첫째로 내가 하나님을 떠났다는 증거예요. 내 초점이 지금 하나님을 벗어나 있다. 저도 막 학교 일하고 이 빌딩 일 뭐 이런저런 벌려놓은 일들 하다 보면 어떤 데 너무너무 힘들고 지치고 또 막 외롭고 이런 마음들이 그냥 나를 짓누를 때가 있습니다. 그때 제일 먼저 해야 될 게 뭐냐? 빨리 하나님께 초점을 빨리 맞춰야 돼. 내가 잠시 하나님으로부터 초점이 비껴져 있다는 거. 비껴지면 그때부터 근심, 걱정, 외로움, 절망이, 두려움, 이런 것들이 몰려온다. 그래서 우리는 언제나 하나님께 초점을 맞추고 하나님이 주신 신령한 선물에 대해서 기뻐하며 감격해하며 감사해하는 그런 삶을 살아야 돼요. 그래서 오늘 본문의 바울은 이 은혜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어요. 바로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가하는 이것이 은혜다. 이 은혜,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기회와 능력과, 그리고 지금 복음을 전가하고 있는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 은혜의 삶이다. 이렇게 고백을 해요. 그래서 나와 함께 은혜에 참여한 자가 되었다. 이 빌립보 교인들에게 그러는 거야. 사랑하는 빌립보 교인들, 너희들도 바로 이 은혜에 나와 함께 참여한 자가 돼서 내가 그걸로 감사한다. 너희들도 바로 선교의 동력자로 지금 이 로마 땅에 복음을 함께 전하고 있게 돼서 내가 참 감사하다. 이런 이야기. 어떻게 이들이 함께 복음을 전가했는지 그거는 이제 내가 뒤에서 이야기를 할 텐데. 자, 그럼 우리가 복음을 전가할 때 어떻게 해야 되냐? 복음은 첫째로 고백이 복음이에요. 영어로 말하는 confession이에요. 고백하는 거예요. 주 예수는 그리스도고 그분은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대신해서 죽으시고 우리를 구원하셨다는 거. 이 신앙 고백을 해요. confession. 내가 죄인이라는 거, 내가 또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구속받은 사람이라는 거. 이 복음에는 이 고백이 없이는 복음이 전거될 수 없어요. 우리가 자칫하다 보면 복음을 전거하다 보면 가장 중요한 이 고백을 빼놓고 엉뚱한 소리를 많이 해요. 예수 믿으면 복 받습니다. 예수 믿으면 병 고칩니다. 예수 믿으면, 물론 뭐 다 맞는 말이지만 고백이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는 주님은 우리의 구주시라는, 그리고 우리를 대신해 죽으시고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에게 영생을 주시고 또 우리가 죄인이라는, 이걸 고백을 해야 돼. 전도의 복음에는 반드시
이 고백이 들어가야 된다. 그리고 우리가 복음을 증거할 때 주의해야 될 것은 어떤 말로 내가 저 사람의 마음을 움직일까? 자기의 지식이나 자기의 아주 아름다운 말로 사람을 전도하려는 그거는 잘못된 거예요. 복음의 역사는 오직 성령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단 한마디를 해도 요나처럼 그냥 혼자 집에 넣고 중얼거려도 성령께서 역사하실 때에 무수 사람이 변화되는 거예요. 그래서 복음을 증거할 때에 내 마음속에 있는 고백을 그대로 하라는 거예요. 주님은 우리의 구주시고 뭐 이런 말 해가지고 이 사람들이 뭐 받아들이겠나 그런 걱정을 하더를 말고 이제 자꾸 이렇게 집회를 다니다 보면 자꾸 인간적으로 그런 생각이 이 교회는 내가 어디에 초점을 맞춰야 되지 여기 지금 건축을 하는 중이구나 그러니까 조금 이쪽 근데 그때마다 내 마음의 양심의 가책이 돼요. 그렇게 맞추면 안 된단 말이에요. 우리는 오직 복음에 초점을 맞춰야 돼요. 그 사람들이 어떻게 받아들이고 안 받아들이고 그거는 나의 문제가 아니고 하나님께서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상황에서든지 우리는 고백을 하고 복음을 전해요. 그런데 이 복음의 능력이라는 것은 정말 참 말로 할 수가 없어요. 제가 지난번에 여러분한테 잠깐 군대 간증을 한 것 같은데 이 내용이 들어갔는지 몰라. 내가 그 박병장 이야기 해줬나? 해줬어? 내가 하나님 은혜로 이렇게 병원에 보내달라고 하나님 앞에 그렇게 간절히 기도할 때 병원에 앰뷸런스 운전병으로 파견을 갑니다. 그 이제 파견을 나가 있는데 보니까 수송대에 3명이 있더라고. 3명. 한 애가 이 박병장이라고 이 친구가 제일 높은 애고 그 밑에 2놈이 있어요. 나보다 2달 먼저 하는데 나이들이 다 나보다 어려. 3살 4살 어린 애들인데 내가 군대를 늦게 갔으니까 이 박병장도 나보다 어려. 그런데 아주 뭐 그 분위기가 이거는 뭐 지역도 그런 지역이 없어요. 이 박병장이라는 친구에게 눈에 도끼가 그냥 계속 눈에 독을 뿜으면서 인상만 쓰고 막 이런 그 밑에 이제 2놈은 뭐냐 하나는 별명이 적팔개야. 이거는 뭐 그냥 이 이 삼겹살 이렇게 굴러다니는 거 그냥 디굴디굴 굴러다니는 놈이 하나 있어. 그리고 하나는 거의 뭐 크로마뇽인 수준이야. 이 완전히 진화가 덜 됐어. 난 또 한국 애들 중에 그런 애가 있는지 몰라. 이건 뭐 거의 뭐 원숭이 이 수준이야. 털도 나 있고 이렇게. 이 2놈이 동기인데 이 박병장이 이 애들을 밤마다 두드려 패요. 2놈을 막 밤마다 두드려 패요. 왜냐면 자기가 쫄병 때에 이 고참들한테 얻어맞은 게 한이 맺혀가지고 얼마나 두드려 패냐면 그러니까 이 박병장 친구가 그 군대에서는 말이지 너희들 제일 행복한 시간이 저녁에 라면 끓여 먹는 거예요. 근데 군대 라면은 또 맛이 없어요. 막 이렇게 막 오래돼가지고 막 키키한 냄새 나고 이런데도 그것도 뭐 꿀맛이야. 그거 먹는 시간이 제일 즐거워. 근데 이 박병장이 보니까 이 고참이 밤마다 겨울에 자면 발로 찬대요. 한 12시쯤 깊이 잠들면 발로 차. 야 임마 가서 저 라면 끓여. 그래가지고 자다가 깨가지고 그 라면을 끓여다 주면 너나 먹어야 되는데 지네끼리만 퍼먹고 안 준대요. 그냥 막 속에 막 그걸 맨날 두드려 패고 하니까 그래서 우리가 이제 라면을 끓여서 그 박병장하고 같이 먹자고 주니까 끝까지 안 먹어. 라면을 암만 먹으라고 그래도 안 먹어요. 그 맛있는 라면. 그러면서 나중에 그 이야기를 하는 거야. 자기가 고참 때 쫄병 때 하도 고참들이 괴롭히고 라면 끓여라고 해서 지 오줌으로 끓여서 갖다 줬다고. 그때 뭐 맛있게 잘 먹더라고 막. 그래서 지는 절대로 안 먹는다고 이래요. 어쨌든 뭐 한 해 맺히네. 한 해. 뭐 그 친구 말로 빌리자면 밤마다 그냥 그 아스팔트에 주저앉아가지고 땅을 치며 울었다고 그러더라. 하도 얻어맞아요. 그러니까 뭐 자기의 분을 이제 그 애들에게
아프니까 뭐 이게 얼마나 살벌한지 몰라요. 근데 제가 가서 이제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이 친구한테 이렇게 예수 믿으라고 복음을 전하고 이렇게 하는데 정말 이 복음의 능력이 얼마나 놀라운지 복음이 들어가기 시작하면서 처음 예수 믿던 애가 거기서 어떻게 되냐면 그 한겨울 그 추운 겨울 아침마다 나랑 새벽 기도를 나갔다. 그리고 맨날 악에마차 이랬던 애가 매일 찬양 부르는 거야. 찬양 부르면서 그 기뻐가지고 막 견디지 못하는 거야. 이게 복음이야. 사람을 뭐 그렇게 한순간에 변화시키는데 여러분 그리고 우리가 전도할 때는 이 복음은 뭐냐면 선포하는 거예요. 선포. proclamation 선포한다. 이건 뭐냐면 알린다는 거거든. 선포하는 거 막 이렇게 알리는 선전포고한다 막 이런 거 있잖아. 전파하는 거. 우리가 이 알린다 proclamation은 뭐냐면 쉽게 이야기하면 여러분이 이제 대통령 선거하고 할 때 보면 벽보 붙이고 막 그 후보자를 알리기 위해서 막 트럭 타고 막 돌아다니면서 난리치는 우리가 예수님을 PR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알려야 돼. 다니면서 외쳐대야 돼. 근데 입만 열면 자기 PR하고 지자랑하고 우리 입만 열면 예수 그리스도가 나와야 돼. 고백을 해야 된다고.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이라는 것을 우리가 자랑하면서 다녀야 돼. 입만 열면 우리 주님을 자랑하고 막 이렇게 해야 돼. 자랑하지 않으면 아무 의미가 없어요. 아무 의미가 없단 말이지. 사랑은 뭐냐? 사랑하면 내가 정말 사랑하는 사람이 있으면 입만 열면 그 사람 이야기 나와. 사랑하지 않고 못 견뎌. 남이 볼 때는 팔불출로 보이지만 마치 애인 자랑하느라고 말이지. 정신이 없어요. 그건 뭐냐? 사랑하기 때문에 그래. 여러분 이제 친구들이 마치 남친 자랑하고 여친 자랑하면 그냥 이해해 주란 말이야. 사랑하면 그렇게 될 수밖에 없어. 특히 부모들은 입만 열면 특히 엄마들 자식 자랑하죠. 지 자식 자랑하면 팔불출이라고 막 그러는데 그 이해해 줘야 돼. 사랑하면 그냥 입이 자동으로 나와. 나올 수밖에 없어. 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진정으로 사랑하면 입만 열면 주님의 자랑이 나와야 돼. 그래서 바울은 그 이야기를 하는 거야. 나는 예수 그리스도와 십자가 외에는 어떤 것도 자랑하지 않겠다. 나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와 십자가만 자랑하겠다. 여러분 이게 믿음의 사람이에요. 이게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이에요. 고백하지 않는 사람, 고백 없는 사람, 이건 다 가짜예요. 그리고 이거는 짝사랑. 혼자 한 번 사랑해도 고백하지 않으면 아무 의미가 없는 거야. 지 혼자 가슴 앓다. 그냥 끝나는 거야. 제일 비참한 게 짝사랑이거든. 근데 요새는 시대가 변해서 예전에는 남자들이 주로 가서 고백을 했어. 이게 내가 마음에 드니까 한번 사귀어보자. 근데 요새는 전부 다 여자들이 찾아와가지고 한번 사귀어볼래? 막 이러면서 진짜 무서운 세상이야. 그럼 남자는 그냥 순종해서 네 한번 사귀어보겠습니다. 차시든지 마시든지. 그 옛날에 우리나라는 절대로 여자가 고백을 안 해요. 그거는 진짜 인간 러빗이야. 먼저 고백하는 거 그거는 인간 여자로 취급도 안 해요. 뭐 저런 인간이 있나. 남자들이 고백하면 다 도망가 버려요. 저런 무슨 인간이냐 이러지. 우리 민족의 이 사상을 대표적으로 나타낸 게 뭔지 알아? 김소월의 진달래라는 시가 있어요. 진달래. 이게 우리 민족의 감정을 대변하는 거야. 내가 읽어줄게. 잘 들어봐. 너희들 알아? 이거 그 수능 보려면 외워야 돼. 나보기가 역겨워 가실 때는 말없이 고이 보내드리오리다.
영변의 약산 진달래꽃 아름따다 가실 길에 뿌리 오리다. 이 미친놈 아니야. 뭐 지 보기 싫어 가는데 뭘 진달래를 따다 말이지 뿌리고. 가시는 그릉그릉 놓인 그 꽃을 사뿐히 절여밟고 가시옵소서. 나 보기가 역겨워 가실 때는 죽어도 아니 눈물 흘리오리다. 이게 이제 또 무슨 뜻이냐, 죽어도 아니 눈물 흘리다. 이거 막 죽을 만큼 눈물 흘린다 이런 뜻이 알아? 그 예비고사에 나와요. 이 본래의 뜻이 뭔지. 이 얼마나 웃기냐. 지가 좋으면 막 죽을 만큼 막 눈물을 흘릴 정도면 붙잡아야지. 나 당신 없으면 못 살다. 나랑 사귀자 막 붙잡고 안 넣어줘야지. 눈물을 속으로 흘리면서 진달래꽃을 그냥 뿌려주고 밟고 가시라고. 이 미친 사람이 아니야 이게. 근데 이게 옛날에 우리 민족의 정서란 말이야. 이게 우리 민족이. 이렇게 백날 사랑해봐야 이거 헛수고 하는 거야. 진달래꽃 밟고 딴 데 가버리면 뭐 하겠어. 좋으면 붙잡아야지. 내가 특별히 이 밤에 비를 맞으면서 왔기 때문에 진달래꽃 경상도 버전 하나만 해줄게. 내가 전국 8도 버전을 다 갖고 있는데 경상도만 하나 줄게. 내 꼬라지가 피기 싫다고 갈락하모 내 삼아 더러워서 안 말랑고 보내주구만. 영변의 약산 참고 한 것을 따다 네 가는 길에 길바닥에 뿌리 죽구만. 네 갈락하는데 마다 뭐야 놔둔 그 꽃을 사부작이 삐대 밟고 갚으래. 내 꼬라지가 피기 싫어 갈락하면 내 삼아 때려지기 뿐다 해도 안 울기다. 충청도 하나만 더 적입니다. 이제는 지가 역경 감유 가신다면요 어서 가셔요. 임자한테 드릴 건 없구요. 앞산에 붉은 진달래꽃 뭉태기로 따다가 가시는 길에 깔아 드리지요. 가시는 걸음 옮길 때마다 지는 잊으셔요. 미워하지는 마시고요. 가슴 아프다가 말겠죠. 어쩌것이요. 그렇게도 지가 복이 살았던가요. 섭섭해도 어쩌겠어요. 지는 괜찮아요. 울지 않겠시요. 참말로 잘 가요. 지 가슴 무너지겠지만 어떡하겠시요. 잘 먹고 잘 살아봐요. 재밌네. 그래, 전라도가 또 있잖아. 전라도. 나 싫다고야 다들 가보더란께. 웜에 나가 속상하겨. 주둥이 딱 다물고 있으나 그 시기 약산에 참고 허벌나게 따다가 말이 싫어 가는 길가상에 부려 줄라니께. 가불라고 흘 때마다 꼼치는 그 꽃을 살살 받고 가시란께. 네가 골 빼기 싫어서 간다 혼담스. 주둥이 꽉 물고 밥 못 처먹을 때까지 안 올라. 우리나라가 이래요. 이 좁은 달덩어리 이렇게 뭐가 많아. 제주도도 있고 강원도도 다 있는데 제주도 내가 발음이 안 돼. 읽어주고 싶어. 자, 그리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자랑해야 합니다. 자랑할 수 있는 사랑만이 참 사랑입니다. 이 원래 프로클레메이션이라는 것은 전쟁을 할 때 선포하는 전쟁의 소식 혹은 승리를 알리는, 야, 우리가 이겼다고 이걸 선포하는 것.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승리를 이렇게 정말 전쟁에서 승리했을 때의 그 기쁨으로 이렇게 선포를 해요. 이게 전도란 말이에요. 그리고 또 전도는 apology 이거 뭐냐, 변정이라고. 변정이라는 거 뭐냐면
예수님만이 만왕의 왕이시고 구주라는 사실을 다른 사람들에게 납득할 수 있도록, 이해할 수 있도록 우리가 설명해 주는 거, 이걸 apology라고 해요. 그리고 또 전도는 teaching입니다. 가르치는 거예요. 역사와 자연과 사회 현상이 모든 것을 통해서 우주 만물을 지배하시는 하나님을 가르치는, 이것이 전도예요. 그리고 전도는 또한 액션 워크, 바로 봉사하는 거예요. 섬기는 거예요. 성경으로 말하면 행함의 행함, 행동으로 전도하는 거예요. 우리의 삶을 통해서, 우리의 행동을 통해서 사람들이 복음을 깨닫게 하는 거. 그리고 디스플레이, 순종이, 내가 복음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내가 먼저, 내 자신,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대로 순종하고 살아가는 이것.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세상 사람들이 다 슬퍼해야 하는 그 시간에 우리는 기뻐하는 거예요. 모든 사람들이 절망하고 좌절하는 시간에도 우리는 소망 중에 거하는 거예요. 말씀대로 그대로 말씀으로 변화되는 그 삶을 살아가는 거, 이게 바로 전도란 말이에요. 아무리 청산유수로 논리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거해도 내 삶에 순종이 없으면 나는 얼굴이 찌그러져 있고, 남들 울 때 같이 울고, 남들이 절망할 때 나도 같이 절망하고, 이렇게 해서는 이게 전도가 안 된다 했어요. 그래서 우리는 언제나 환경을 초월해서 하나님의 말씀 속에 살아, 이게 쉬운 건 아니에요. 저도 절망할 때 절망하고, 슬퍼할 때 슬퍼하고, 화낼 때 화내고, 인간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지만 우리가 이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아가려고 발부둥치고 애써야 돼. 이게 바로 전도라는. 특별히 이 바울이 여러 가지 전도 방법 중에서 복음을 변명하는 일과 복음을 확정하는 일을 강조하고 있어요. 오늘 본문에 보니까 복음을 변명하고 또 확정했다. 이 변명한다는 건 뭐냐? 아까 apology, 그리고 또 다른 단어로 defense, 방어하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세상의 지식, 철학과 과학과 이런 세상 학문으로 복음을 공격할 때 우리가 이 복음의 능력으로 이거를 방어하고 또 이걸 깨닫게 가르쳐 주는 것, 이게 바로 복음을 변명하는 것이다. 그래서 이 바울은 이제 신약에 가면 바울은 이방인의 사도잖아. 그래서 에베소 또 고린도, 이 지역을 지배했던 그 당시에 그 철학, 아리스토텔레스의 철학, 무슨 세네갈의 철학, 해가지고 많은 주류의 철학학자들이 자기의 지식을 가지고 바울을 공격할 때 바울이 바로 변명을 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철학을 짓누르고 모든 인간적인 사상을 깨치는 그런 위대한 일을 했다. 그래서 바울은 굉장히 학문적으로 뛰어난 사람이에요. 그들 철학자들, 그런 지식인들과 복음을 가지고 변명한 거예요. 그들이 다 꼬꾸라지게 만들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확정했다고 그래서 복음을 확정했다. 이거는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확정은 바로 영어로 confirmation. 우리가 쉽게 얘기하면 confirm했다. confirm한 거는 뭐냐? 재확인하는, 확실히 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아무리 비행기 티켓을 예약을 하고 와도 요즘은 그 제도가 없어졌어. 몇 년 전부터. 예전에는 아무리 내가 돌아가는 날짜를 부킹을 해서 와도 반드시 그 사흘 전에 컨펌을 해야 돼요. 내가 이날 분명히 간다. 그걸 컨펌을 안 하면 어떤 일이 일어나냐? 당일날 잊어버리고 공항에 가면 비행기 자리 없어요. 딴 데 이미 다 날아가고 없단 말이죠. 그래서 항상 이 사흘 전에 컨펌을 해야 된다. 이 복음을 컨펌한다. 그게 뭐냐면 우리가 이미 받았던 이 하나님 주신 복음을 우리 마음속에 확실히 하고, 또 이미 복음을 받았던 사람들에게 계속적으로 그들 마음속에 완전히 컨펌 될 때까지
확실하게 그들이 받아들일 때까지 확정해야 된다. 이것이 우리가 복음을 전가하는 자세. 그래서 이 바울은 바로 복음을 변명하고 확정하는 일을 감당했다. 7절에 보면 한번 다 같이 한번 7절 읽어볼게요. 시작. 내가 너희 무리를 위하여 이와 같이 생각하는 것이 이는 너희가 내 마음에 있습니다. 나의 맹인과 복음을 변명하고 확정함에 너희가 다 나와 함께 은혜에 참여한 자가 됨이라.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 복음을 위해 살려고 하는 사람은 복음과 함께 고난당하는 것을 가장 최고의 영광으로 생각해요. 이걸 멸류관으로 생각한단 말이에요. 참 그리스도인은 누구냐? 이 복음을 증거하다가 매이고 바울처럼 감옥에 갇히고 채찍으로 맞고 많은 고난을 당하는 것을 최고의 영광으로 생각하고 기뻐하는 거예요. 우리가 정말 복음을 전하다가 받는 그런 핍박이나 고난이 있다면 이게 큰 영광으로 와닿아야지 이게 참 그리스도인이란 말이에요. 바울은 옥에 갇혀 그렇게 많은 매를 맞았어. 또 지금은 뭐냐? 로마 감옥에서 이제 죽음을 기다리는 그런 정말 처절한 상황 속에서 그는 빌립보 교인들에게 이렇게 이야기한 내가 받은 은혜라. 지금 내가 당하고 있는 이 고난이 바로 내가 받은 은혜다. 이 은혜 때문에 그는 어느 감옥에서든지 그는 하나님께 찬양을 끊이지 않아요. 찬송하고 기도하고 찬양하고. 여기 7절에 보니까 너희가 다 나와 함께 은혜에 참여한 자가 되었다. 내가 지금 이 로마 감옥에 매인바되어 매여 있지만은 이 큰 은혜, 이 복음이 증거되는 이 큰 은혜 속에 너희가 같이 참여했다. 다 너희도 함께 동참하고 있다. 자, 그러면 이 은혜에 참여했다는 뜻이 뭐냐? 첫째로 기도로 함께 했다는 게 기도로. 내가 직접 로마 땅에 가서 같이 복음을 전하지 못했어도 바울을 위해서 그들이 쉬지 않고 기도했기 때문에 이것은 복음에 함께 참여한 것이다. 여러분들이 가장 큰 건 뭐냐면 기도해 주는 거예요. 지금 우리 여기를 다녀간 학생들도 항상 이렇게 카톡이나 이런 걸로 글이 오면 항상 그래야 목사님 위에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여기 선교사역에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진짜 하는지 아닌지 모르지만 어쨌든 꼭 그 말은 항상부터 누구든지 습관적으로 그냥 편지에 그냥 한 구절로 쓰는 건지 진짜 마음으로 하는 건지 몰라도 항상 그 말을 빼는 애들은 없더라고. 여기 선교와 목사님 사역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요거는 조금 믿기가 어려워. 그거는 미래이기 때문에 언제 할지 몰라. 기도하고 있습니다. 요거는 조금 신빙성이 있긴 있는데 요것도 잘 모르겠어. 우리 아이들이 여기를 다녀간 우리 아이들이 오래전에 자기들이 기도회를 만들었어. 프레이 힐 모임이라고 해가지고 여기서 우리가 그렇게 은혜 받고 복음 전거했던 그걸 잊지를 못하고 우리가 한국에서라도 기도로 우리가 이렇게 선교에 동참하자 이래서 한동안 참 많이 모였어요. 아이들이 많이 모여가지고 매달 여기 위해서 기도하고 또 여기를 위해서 헌금도 또 헌금해서 여러분 먹을 김도 사서 보내주고 또 우리 지금 여기저기 방석들 있는 거 그런 것도 기도할 때 무릎에 깔고 하라고 사 보내주고 여러분 선조들은 굉장히 지금 보니까 성숙했어요. 그때는 다 내 눈에 사가지 없이 보였는데 지금 보니까 그래도 구간이 명간이라고 그래도 그 아이들이 참 성숙하고 한동안 오랫동안 그 기도 모임이 지속이 돼서 그리고 야 우리가 여기만 위해서 기도할 게 아니라 우리도 하자 이래가지고 아이들끼리 또 지난번에 갔더니 여름에 8월달에 그 더워 얼마나 더웠어 그때요. 내가 집회할 때인데 애들이 토요일날
명동에 나갔어. 또 그 청계천에 가서 그 더워서 막 그 더위 식히려고 온 사람들에게 이렇게 냉커피를 타서 나눠주면서 복음 전하고 하는 그런 일도 하고, 또 어쨌든 그 어려운 교회 또 이제 그 뭐야 여름 성야학교 같은 데 가서 단체로 가서 서포트도 하고, 애들이 참 여기서 받은 은혜를 그대로 실천하고 은혜에 동참하는 삶을 사는데, 이게 어느 때인가 보니까 불과 얼마 전부터 이게 잘 안 모이는데, 왜 그러냐면 이 아이들이 이게 한 기수 같으면 잘 모여요. 끝없이 모이는데 어느 기수가 중심이 돼서 했더니 그 다음 기수들이 이렇게 들어와 보니까 다 모르는 사람이고 이러니까 이 실실 한두 번 나오더니 안 나오고, 또 이제 그 주도적으로 일했던 애들이 이제 다 장가 가서 아들 딸 놓고 먹고 살기 바쁘니까 바톤을 넘겨주고, 또 넘기다 보니까 어디서 바톤을 떨어뜨렸는지 잘 넘어가지 않아. 난 그게 제일 안타까워. 요새는 뭐 띄엄띄엄 모인다 그래. 많이 모이지도 않고. 참 안타까워. 이게 뭐냐면 이게 은혜에 참여하는 거야. 여기서 내가 그렇게 마음을 다해서 전도했던 우리 그 외국 영혼들, 또 계속 복음의 씨앗이 이곳에서 맺혀지기를 소원했어. 얼마나 기특한지 몰라. 그래서 내가 한국 나가면 꼭 그 기도회 모임에 가서 예배를 인도해주고 맛있는 것도 사주고, 뭐 내가 한번 가면 애들 참 많이 모여서 전국에서 다 앨리스도 항상 100명 이상은 항상 몰려와서 같이 예배 드리고 했는데, 뭐 지금도 내가 가면 또 많이 오긴 오겠지. 그런데 어쨌든 우리가 이렇게 은혜에 참여한 자로 살아야 된다. 첫째는 뭐냐? 기도하는. 여러분 이제 여기를 떠나서 가더라도 야 이제 뭐 내 여기 다 끝났으니까 끝 이러면 안 된단 말이야. 가서 또 여기를 위해서 끝없이 기도해 주는 게 바로 선교에 참여하는 길이다. 그리고 또 은혜에 참여했다는 건 뭐냐? 헌금이에요. 헌금. 바울을 위해서 빌립보 교인들이 십시일반 어려운 중에도 모아서 에바브로디도 목사를 통해서 보내가지고 그 바울을 케어하는, 도와주는, 또 바울이 선교할 때마다 후원하는, 또 이 헌금으로서 은혜에 참여하고, 또 하나는 뭐냐면 바울이 로마 감옥에 갇혀 있을 때에 이 많은 사람들이 오히려 바울을 대신해서 담대하게 생명을 내놓고 복음을 전하는 그런 역사가 일어났단 말이에요. 바울이 못 전한 거 우리가 전해야겠다 해가지고 생명을 내놓고 복음을 전거했다. 그래서 바울은 지금 비록 내가 감옥에 갇혀 있지만 이 선교는, 복음은 끝없이 전해지고 있다는 거. 이 놀라운 은혜를 같이 너희들이 참여했다. 그래서 지난번에도 이야기했듯이 로마는 복음이 전해지고 300여 년 만에 기독교가 국교로 공인이 돼요. 불과 예수 믿은 사람이 몇 프로 되지 않는. 그게 왜 그러냐면 바울을 통해서 감옥에서 그 시위대 안에 있는 고관 대작들에게 복음이 들어감으로 인해서 기독교가 국교가 되어버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항상 어느 곳에 있든지 이 복음에 동참하는 자로 살아야 돼요. 물질로, 기도로, 또 전도로서 동참을 해야 돼요. 이거만큼 큰 게 없어. 그래도 제가 참 개인적으로 참 감사한 것이 정말 어떤 데는 너무너무 지치고 이제 사역을 좀 바꿔볼까 막 다 내려놓고 싶은 그런 때가 참 많았어. 참 많고 이걸 또 누구한테 다 맡겨버릴까, 나는 좀 다른 선교를 해볼까, 뭐 별별 생각을 다 하고 했는데, 그렇게 지쳤다가도 또 하나님께서 어느 순간에 또 새 힘을 주시고, 거기에는 많은 사람들이 기도해 주는 사람. 우리 학생들도 한국 가서 정말 그 기도한 아이들이 많을 것 같아요. 그리고 가끔 이렇게 여러분들하고 이렇게 만나서 통화하다 보면 참 그 말만큼 고마운 게 없어요. 목사님 매일 잊지 않고 기도합니다. 매일 새벽 기도 가서 기도합니다. 이거보다 더 큰
그런 선물이 없어요. 전 참 개인적으로 예전에 미국에 가서 잠시 이렇게 관광을 하면서 어느 노인 할머니 권사부님을 잠깐 만났어요. 잠깐 차에서 같이 다니면서 잠깐 참 희한해. 저는 이제 이렇게 관광 다니고 하면 신분을 안 밝혀요. 내가 혈기왕이다. 혹시나 실수할까봐 그냥 가만히 있어. 조용히 모르는 척하고 있는데 꼭 그러면 누가 찾아와서 꼭 그래요. 혹시 목사님 아니세요? 나는 입을 안 열면 목사로 보이나 봐. 가만히 있으면 찾아와서 꼭 물어요. 이 희한해 그게. 혹시 목사님 아니시네. 그럼 이제 그때부터 막 입을 열고 이제 막 해야지, 증거를 해야 되잖아요. 목사인지 아는데 가만히 있으면 안 돼요. 그 권사님한테도 믿지 않는 분 아니고 친구분이 또 이제 같이 와서 가톨릭 다니는 부부가, 할머니 부부가 와요. 이제 그분들에게 잠깐 뭐 그런 긴 시간은 아니지만 내가 뉴질랜드에 가서 하나님께서 이런 기적을 행하시고 했다 했는데 잠깐 그렇게 했는데 이분이 그 권사님이 말이지 성탄절만 되면 카드를 보내요. 그 카드에 항상 목사님을 위해서 하루도 빠지지 않고 기도한답니다. 항상 그렇게 카드가 지금 벌써 건 10년 가까이 돼가는 것 같아요. 얼마나 죄송하고 또 감사한지. 한국에 나오면 꼭 연락하라고. 지난번 또 우리 어머니가 돌아가셨는데 연락해서 제1바 따라왔어요. 뭐 몸도 안 좋은 분이거든. 잠깐 만났는데 그걸 안 잊고 마음에 품고 항상 기도를 해줘. 이번 1월달에도 이번 크리스마스 때도 또 카드가 와가지고 내가 배향 상자를 사서 보냈잖아. 택배로. 너무 감사해가지고. 누군가 우리가 기도해주는 거. 여러분이 뭐 물질로 도울 형편이 안 되면 사실 기도만큼 더 큰 도움이 없어요. 기도하는 거. 누굴 위해서 기도해줘. 이게 바로 복음에 참여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바울은 고린도전서 3장 6절에 보면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줬을 때 오직 하나님은 자라나게 하셨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는 거는 사실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이거 복음을 전거했는데 얘가 믿을까 안 믿을까, 이거 안 믿으면 내가 어떡하나, 어떻게 해도 믿어야 되는데 그런 마음은 좋지만은 그것은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우리는 이 사람이 복음을 받든지 안 받든지 그건 우리 책임이 아니고 우리는 씨앗을 뿌려주는 거예요. 누구에게든지 듣든지 말든지 무시하든지 말든지 예수 그리스도가 구주라는 거,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해 죽으셨다는 거, 그리고 영생이 있다는 거, 우리 이걸 전해야 돼. 다 콧방귀 끼겠지. 그러나 우린 해야 된다는 거. 그러면 그게 변해서 씨앗이 자라서 10년, 20년, 30년 뒤에 열매로 맺히는 거예요. 이건 정말 놀라운 거예요. 정말 놀라운 거예요. 그때 들었던 그 한마디 때문에 예수를 믿게 되는 그런 역사가 얼마나 많이 일어나는지. 지난번에 내가 영상 보여줬잖아. 시드니 길거리에 서가지고 오늘 만약에 하나님이 당신의 영혼을 부르시는 당신 어디 가시겠습니까? 지옥과 천국에 대해서 수만 명에게 전했지만 한 명도 자기 눈으로 예수 믿겠다고 한 사람이 없을 텐데 그때 뭐 몇만 명이라고 해서 10몇만 명이라고 하면 그럼 우리는 몰라. 그러니까 나는 심고 아볼로는 물을 주어서 자라나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다. 여러분이 뿌린 이 복음의 씨앗이, 이 외국 영혼들에게 뿌린 이 복음의 씨앗이 여러분이 이곳을 떠날 때까지 비아냥거리고 하나도 안 들을지 몰라도 그 아이들을 통해서 중국이 변화될지 그건 어느 누구도 모르는 거예요. 어느 누구도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이 복음 증거하는 일에 생명을 쏟아야 돼요. 이게 우리 삶의 목적이란 말이에요. 우리는 기도해야 돼. 그리고 바울은 7절에 너희가 내 마음에 있으며
너희가 내 마음에 있다. 이 빌립보 교인에 대한 그의 사랑, 항상 마음속에 그들을 품고 살아가는 거예요. 비록 멀리 떨어져 있지만 이게 참 얼마나 아름다운 마음이야. 여러분이 여기를 떠나도 여기를 마음에 품고 있는 거예요. 언제나 마음에 품고 우리 사역자들을 위해서 또 이곳에 있는 영혼들을 위해서 마음에 품고 한시도 잊지 않고 그들을 위해 기도해 준다면 이거보다 더 큰 선교에 참여가 없다 이 소리지. 참여가 없어요. 8절에 보니까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신장으로 너희 무리를 어떻게 사모하는지. 이 사모한다는 것은 뭐 그리워하는 거예요. 사랑하고 그리워하고. 그러니까 이 바울이 얼마나 위대한 사도냐면 자기가 씨앗을 뿌린 이 사람들을 항상 가슴에 품고 그들을 사랑하고 그리워하고. 이 정말 위대한 사도예요. 나는 가끔 가슴에 품긴 품는데 미워서 품는 애도 많아. 이 샤가지 가더니 소식도 없구만. 이런 샤가지가 있나. 가슴에 품고 있는데 아름답지 않게 품는 경우가 가끔 있단 말이야. 그래서 내가 바울처럼 살고 싶은 거야. 알아? 근데 그게 잘 안 돼. 얼마나 위대한 사람이야.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너희를 어떻게 사모하는 너희를 내 마음에 품고 산다. 우리가 이런 마음으로 살아야 돼요. 복음을 전가하고 그 복음이 어떻게 열매 맺는지 그걸 생각하면서 참 어려운 거예요. 그러나 인간의 힘으로 할 수 없지만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이렇게 살아갈 수 있다. 그리스도인의 모습이 뭐냐? 모든 믿는 자들 일평생 선교사로서 살아가는 선교사로서. 그래서 그 내가 늘 이야기하는 고린도전서 10장 31절. Whether you eat or drink, whatever you do, do it all for the glory of God.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해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산다는 게 뭐냐? 복음을 전하는 선교하는 것. 이것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거야. 그러니까 무엇을 하든지 뭐 여기서 다 주의 종이 되면 좋겠지만 뭐 다 될 수는 없잖아. 혹시라도 뭐 나는 다른 길로 가. 뭐 의사를 하든지 선생님을 하든지 뭐 무엇을 하든지 목적만은 분명히 해야 된다.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게 그게 뭐냐? 모든 내가 하는 일이 복음의 통로가 되어야 된다 이 소리야. 복음을 전가하기 위해서. 그 어떤 것도 다른 이유나 목적이 있으면 안 돼. 오늘 우리가 이곳에서 학교를 운영하는 이유는 딱 한 가지. 지금까지 이곳에 10년 동안 한 번도 그 목적이 변질된 적은 없어. 오직 복음을 위해서. 그보다 우선될 수 있는 건 하나도 없어. 어떤 우리에게 불리기라도 복음 전가하는 것을 양보할 수는 없는 거야. 7절에 보니까 너희가 내 마음에 있다.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너희가 내 마음에 있다. 빌립보 교인들의 마음속에는 항상 바울이 있고 또 바울의 마음속에는 언제나 빌립보 교인들이 있어요. 참 아름다운 교제잖아. 그렇죠? 그래서 로마서 말미에 보면 바울이 이렇게 인사를 해요. 아굴라와 브리스가. 여러분 아굴라와 브리스가는 이제 신약을 하면 나오는데 이 고린도에서 그들을 만나요. 그들을 만나가지고 이 업이 같았다 그래. 성경에는 업이 같았다. 아굴라와 브리스가도 천막을 만들었고 이 바울도 천막을 만들었어요. 자기의 생활을
하기 위해서 자비량으로 천막을 만들면서 서로 업이 같으니까 이렇게 서로 돕다가 복음이 들어가. 물론 이 브리스길라 아굴라가 그때 복음이 들어갔는지 안 들어갔는지 나는 모르지만 어쨌든 바울 밑에서 바울의 수제자가 얼마나 그 바울을 위해 헌신한지. 그래서 보면 항상 바울이 갈 다음 선교지에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를 먼저 보내요. 해서 먼저 이 틀을 닦아놓게. 에베소에도 가기 전에 먼저 브리스길라 아굴라를 먼저 보내요. 그 다음에 로마에 가기 전에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를 먼저 보낸다. 그만큼 아끼는 수제자인데요. 이 로마서 16장 4절의 마지막에 보면 이 브리스길라와 아굴라에게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저희는 내 목숨을 위하여 자기 목이라도 내어놓았다. 이 두 부부는 복음을 위해서, 나를 위해서 자기 목도 생명도 아끼지 않았던 사람이다. 얼마나 아름다운 선교의 동반자인지. 사실 우리 모두가 사실 그런 관계가 돼야 돼. 복음을 위하는 일이라면 서로 모든 걸 다 내어놓을 수 있는 그런 아름다운 관계가 돼야 됩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런 선교적 동반자예요. 그래서 바울은 이 빌립보 교인들을 생각할 때마다 얼마나 감사한지. 지난 시간에도 우리가 봤지만 너희를 생각할 때마다 내가 하나님께 감사한다. 얼마나 감사한지. 그들의 믿음이 자라는 것도 감사하고 또 그들이 나를 잊지 않고 챙겨주는 것도 감사하고 뭐 생각할 때마다 감사한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나는 여러분들이 이제 여기 있으면서 다 그런 관계를 맺고 가면 좋겠어. 자, 여러분 여기서 씨앗을 뿌리잖아요. 외국 형제 자매들에게 복음의 씨앗을 뿌리잖아요. 그러면 적어도 그 아이를 내 마음에 품고 평생을 살아야 돼. 근데 참 내가 감사한 게 여기를 돌아갔던 아이들이 계속 여기서 만났던 중국 아이들하고 이 카톡을 하고 있다. 응? 이 카톡이 참 이상을 줘야 돼. 응? 카톡을 하면서 계속 복음을 주잖아. 그래서 지금 여기 와서 정착한 중국 아이들이 많아요. 응? 대표적인 스카이나 뭐 또 여기 피터도 있고 물론 있는데 지금 저기 남섬에 있는 애 비토라는 애가 있어. 비토. 남섬에서 학교 다니고 이 애들을 내가 지금 남섬 가서도 몇 번 같이 만나 저녁도 먹고 하는데 이 아이들이 한국 갔다 오면 나한테 쫙 보여줘요. 한국 가서 얘네 집에도 갔다 얘네 집에도 갔다. 그러니까 전국을 안 간 데가 없어 이놈들. 근데 어떤 놈 가서 그냥 계속 공짜만 얻어먹고 와가지고 시험에 빠지게 한 애도 있는데 어쨌든 그때 그 관계 마음에 서로 이렇게 품고 한국까지 가가지고 뭐 부산도 갔다 오고 광주도 갔다 오고 뭐 이놈들이 나보다 더 많이 다니더라고. 그 자랑을 하는 거야. 참 아름답다. 참 아름답다. 끝까지 그런 관계를 유지하고 마음에 품고 또 그들을 위해서 기도해주고 믿음으로 이렇게 자꾸 이렇게 확정해주고 여러분들도 이 바울의 마음 정말 빌립보 교인들을 마음에 품고 그들을 그리워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그들을 삼아 이런 관계를 우리가 맺어야 돼요. 특별히 이제 마음에 품고 지금 씨앗을 뿌리는 아이들 여기 끝났다고 끝내지 말고 일평생 믿음의 동반자, 선교의 동반자로 여러분들이 함께. 그래서 그들이 나중에 중국에 가서 어느 누구도 모르잖아. 뭐 그 안에 뭐 장관도 나올지 수상도 나올지 어느 누구도 몰라요. 그들을 통해서 정말 중국 땅이 나는 너무너무 놀라운 게 뭐냐면 여기서 예수 믿고 중국으로 돌아갔던 아이들이 여기서 믿고 끝난 게 아니더라. 우리가 김 목사님 1년에 한 번씩 가서 애들 만나거든. 정말 놀라워. 얼마나 그 아이들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는지 가족들 다 구원시키고 친구, 이웃, 형제, 친척들 그래 어쨌든 이 바울의 삶
그리스도인의 삶, 선교를 삶의 목적으로 삼고 살아가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